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선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묵상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정말 역동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의 신은 따라가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참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도에 다다라야 신을 접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 동행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를 향하여서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원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삶이 공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인데 원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잘 접촉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붙어있는 듯 하지만 꺾여져 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바짝 그렇다면 더 다가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진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귀한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팔아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몰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어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묵상하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이 왕이 되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목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제한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구나. 우리 안에 보배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 부분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 저는 아마 여러분이 천당 가면 저를 혼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당 가서 저에게 막 뭐라 하실 거예요. 어쩌면 욕도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천당 가보면 분명히 저한테 정말 뭐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당 가보니까 진짜네, 아니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네. 이거 진짜잖아. 근데 왜 우리 담임 목사는 목회를 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내가 좀 게을러서 신앙생활 좀 늦춰 할 때도 있겠지. 그러면 나를 흔들어 깨워서 그러면 안 된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아니, 새벽에 영어 공부하러 간다면서 저 종로까지 가는 건 새벽 첫차 타고 나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새벽 기도 하나 나오는 건 힘들다고 내가 말할 때 나를 좀 흔들어 깨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우선을 똑바로 하라고. 전당 와보니까 진짜네. 진짜잖아. 아니, 정말 예수님, 아니 그 옆에 내가 있는 거야. 진짜잖아. 우리 목사는 왜 목회를 그렇게 했어? 아니, 왜 분명하게 안 보여주는 거야? 정말 우리 목사 왜 그런 거야? 라고 분명히 저를 욕할 거예요. 그 욕 듣기 싫어서 미리 할게요. 그 욕 듣기 싫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 계셔요.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또 전당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의 삶은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도 그랬어요.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요즘은요, 귀신이 있다고도 다 인정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예전에는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귀신이 없다 하다가 요즘은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타로점 보러 다니고, 부모들도 이사할 때, 부모들도 이제 결혼 배우자 아들 있다고 하면, 딸 있다고 그러면 궁합 보자 그러고, 사주팔자 물어보고, 이사 날짜 물어보고, 그래서 길이 있냐 없냐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귀신이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정말 한계가 있구나, 어떤 신의 영향력이 있겠지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은혜는 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고단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배래요.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에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귀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니까 주일날 한번 나오셨습니까? 이때 예수 이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늘 찬송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십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겨보십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주 유명한 한 획을 그었죠. 그분이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대통령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요, 우리나라의 김정한 목사님도 초청받아서 그 가족들이, 김정한 목사님 워낙 훌륭하게 통역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해외 집회도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도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 순서를 맡았었고요, 세계의 리더들이, 각 정상들이 그 애도의 물결을 함께, 애도의 물결에 마음을 함께 나눠서 썼는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원래 꿈이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였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홈런 딱 치고 여러 관중의 그 환호 소리 들으면서 이게 눈을 한 바퀴 이렇게 오는 건데, 그게 꿈이었다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만난 예수 만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 생에 내가 꿈을 접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꿈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목사가 되었고, 어느 이렇게 문화회관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니까 그곳에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문화회관에서 이제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인산일에 이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근처에서 가까운 프로 야구장을 빌렸답니다.
프로야구장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프로 야구장을 가보면 스탠드가 있잖아요. 관중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뛰는 그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 그라운드에 관중석은 꽉 찼고 그라운드에도 사람들이 그냥 손수건 깔고 앉고 그냥 종이접기 하나 놓고 바닥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2시간씩 설교를 해도 꼼짝을 않더래요. 그리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빌리그람 목사님이 생각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 내 꿈은 프로야구 선수였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들으며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는데 나는 지금 목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소중했던 것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보배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기도 시간 지긋지긋합니다. 뭔 새벽을 나와야 합니까? 요즘 시대가 반문화 시대인데 무슨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냐?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흡수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 앞에서는 정말 끝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흡수를 합니다. 예배당도 예배군에서 빌려달라면 빌려드립니다. 학교에서 뭐 선생님 고별 뭐 음악회 한다 그러면 빌려드립니다. 뭐 어느 어린이집에서 뭐 졸업식 한다 그러면 빌려드립니다. 예배는 그러나 예배답게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를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예전에 한번 큰 교통사고로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때 사고 부딪히자마자 저의 고백은 단 한마디였지 다른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야! 마주 오니까 차가 그 말 한마디에 그래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에 권능을 압니다. 그래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약하다. 바울이 표현하는 보배로운 예수를 질그릇에 우리에 담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예수를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되게 분주했습니다. 뭐 스케줄도 많고 복잡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 저 오산리 기도원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그 경기 북부총 연합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사회를 좀 부탁을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사회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 강사 기다린 그 내빈석 저기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잠시 있다가 제가 강사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받아야 되니까 펜을 하는데 펜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펜이 안 갖고 있는데 펜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강사님께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딱 와이셔를 하더니 양복 속에서 뭐 볼펜을 뭐 한 개만 들고 다니면 되지 뭐 3개나 꽂고 다니나. 3개가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펼치는데 제가 그 만년필이나 볼펜에 또 이렇게 일가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어서 아는데 그 펜이 엄청 고급스러운 펜인데 그 펜을 떴더니 아무 생각 없이 펜을 탁 빼더니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과 그 액션이 보통적으로 좋은 펜은 이렇게 빌려주지도 않죠. 그냥 다른 잘 나오는 펜 하나 빌려드리면 되니까. 또 펜이 그거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펜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펜을 주실 테는데 그냥 딱 보시더니 그냥 아무거나 딱 뽑아서 그 느낌을 아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펜 가치를 모르시나 봐. 가치를 모르니까 이것을 선물을 준 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분은 그냥 여러 폰에 있다가 없어진 거고 또 하나 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안에 보배를 알지 못하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의 능력을 몰라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에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천당을 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예수를 통하여 만났다고 하면 막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나의 고백은 예수,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여러분, 보배가 질그단에 담겼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수요일날 그 집회가 있었고, 목요일날은 우리 교단에 이제 고향 지방에, 고향 노예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결교단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들 모여서 기도회가 있어요. 마침 우리 교단에 가까운 교회가 옆에서 그 교직자 기도회를 해서 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 입구에서, 앞에서 예배당 입구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물건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받는 분들이, 회원들이,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유통기한 다 된 거 아니야? 지난 거 아니야? 왜 비싼 거 이렇게 줘?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갔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 되게 행복해하는 목사예요. 정말 나눠줄 때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드려요. 그러나 때로는 뭐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것만 드릴 수 있는 형편들은 아니니까 있는 거 그냥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께 받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진중하게 감사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몇 년 다니다 보면 성경책 아마 집에 쌓일걸요. 이거저거 아마 팬들도 막 굴러다닐걸요. 그거 다 공짜로 얻어진 거 아니겠죠? 대가가 있었겠죠? 성도님이 보낸 건데 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는데 다들 이렇게 건성을 그냥 받는 거예요. 보는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있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잘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났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또 다 상담 있어서 교회로 막 나오는데 식사도 안 하고 이제 다른 이 한글로 영어 그 대표되는 목사님과 사모님 오신다 그래서 시간 타임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데 저를 붙들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목사님이 저기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예. 왜요? 했더니 잠깐 들릴게요. 그래서 왜요? 뭔 일 있으세요?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깊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그 집에 교회에 2박스가 있는데 가운데 한 박스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왜요? 하니까 목사님은 이 화장품을 소중하게 쓰실 것 같다고, 성도들하고. 근데 이분이 벌써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날 자기는 정성껏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거를 툭툭툭 하면서 유통기한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뭐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진정으로 받았거든요. 왜요? 나눠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생각했나 보죠. 본인이 다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필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목양실 앞에다 놓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차 한잔 하자고 하는데도 그냥 가셨어요. 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날따라 금요기도 안 나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만 나온 분이 있어. 그날따라만 그 한 박스 다 벌어서 다 나눠드렸어요. 남성도요 나눠드렸어요.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부 예배 때. 아이 그래요.
그날따라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드렸어요. 제가 2개 남았다고 그랬어요. 영옥이 누나가 어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는 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치를 안다 했을 때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역동적이지 되지 못하고 감격스러워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날마다 버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다시 기도해요.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금 길목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휴전이잖아요. 휴전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전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전선이잖아요. 이제는 정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면 동독과 서독처럼 남북으로 나눠진 두 나라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삼국 통일됐던 것처럼 또 독일이 또 통일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단계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철책선이 넓어지면 우리가 여기가 제일 급사라지기 땅이 될 텐데, 땅 없는 분들 열받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평양으로 가면 돼요. 평양으로 가고 신의주, 개성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어만 하면 우리가 일본 땅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중국어를 하면 중국 16억의 그 넓은 대지에 중국에서 편안하게 아마 관광도 하고 뭐 어떤 학술 뭐 어떤 부분에도 편하게 자유로울 거예요. 스페인어를 하면 유럽 쪽이 아주 자유롭겠죠. 여러분, 영어권을 정복하고 나면 영어권의 나라들이 정말 그 이상의 그 여러 나라들이 정말 편안하고 즐겁겠죠. 이제는 우리 행신역에서 기차를 타면 구라파까지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유럽까지 쭉 가서 프랑스 파리까지도 갈 수 있는 날이 정말 열려지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엄청난, 지금 과거의 역사의 한 기점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지금의 이 기점은 과거의 다음 세대의 중요한 기점에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언어 정복이 애들 피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열어주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말이에요, 말. 저희 큰애는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떤 컴퓨터가 뭐고 간에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애플사나 또 그 나라 회사에 직접 물어봐서 직접 답을 찾아요. 언어가 열리니 자유롭지요? 저는 때마침 북한의 문이 열려가는 이 청신을 보면서 하나님 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국을 지나 유럽 쪽을 지나가서 그들이 세계의 주역의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열려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고 예수의 능력을 아는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법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법을 통하여 역사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영광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날마다 꿈을 꿉니다. 가장 큰 꿈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볼 수 있는 건 그들은 눈으로 봐야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처럼 이끄셨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행복해하고, 정말 어려워도 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표정 속에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된 그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나 진짜인데 왜 내 가치 몰라? 왜 그래? 왜 나 빼고 슬퍼해? 왜 나 빼고 그렇게 걱정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내가 너 도울 건데, 내가 너 도와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는 지식에서 경험하는 지식으로 오기까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성령님 내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